순간마다 성공을 추구하며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 정상입니다. 이사를 해도 더 나은 지역, 더 좋은 환경, 학군이 좋거나 주변 경관이 좋은 곳을 선호하죠. 군대나 직장도요,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굳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편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 내 삶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길 원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소원이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구원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기대와 소원과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기대와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내 기대와 내 소원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주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나의 계획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험한 길이 주어질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게 되고 인생의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치면 예수님께서 큰 우산을 들고 찾아오셔서 그 모든 비를 막아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소나기 속에서 우산을 펴주시기는커녕 함께 비 맞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래,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곁에서 함께 소나기 맞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기대감은 무너져 내리지요. 예수님, 제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에요. 좀 멋지게 나를 찾아오시면 안 됩니까? 나의 문제를 아예 사전에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든지 저는 그 능력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기대와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내 뜻대로 됐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요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임종전에 아주 유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 소원대로 되었더라면 아주 망가질 뻔했습니다. 제 소원대로 안 된 것들로 인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할 때가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소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라기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음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대도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마치 수도권에 진출해서 내 힘과 내 능력 발휘하겠다고 진출하신 게 아니에요.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성공신화를 쓰고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환호하는 무리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한마디로 최절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요, 차원부터 달랐습니다. 가난한 자와 세리나 멸시받는 자들에게도 친구가 되어 주셨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당시에 말로만 허세를 부리고 위선적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한 소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고도 남았다는 이야기가 이미 다들 퍼져서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으나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이제 소문으로 널리 퍼져서 알고들 있어요.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앞에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보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능력의 메시아로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환호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널찍하게 펴놓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따라가면서 외쳤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에서 그들이 베어다가 길에다가 펴놓은 나뭇가지를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함성, 그 외침은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속박당하며 살고 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로 했던 우리 조상들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자신들의 현재 당하고 있는 억압과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여든 백성들의 눈에는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초라하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험 있는 백마를 타고 오지도 않으셨고 겨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초라한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운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두 제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풀어 끌고 오게 하셨죠.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요, 환영 인파가 그득한 상황에서의 컨셉이 아니에요. 마치 카퍼레이드 하는 데에 이 자전거 끌고 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래 멋진 말은요, 힘과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은 화려하게 장식된 말을 타고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입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승전가를 부르며 꽃잎을 던지며 환호를 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심은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었어요.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왕의 오심에 대한 이 메시지가, 예언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물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은 당시의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화려한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위해 낮아지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승리의 메시아로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고난의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크시고 위대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만 매일처럼 해주신다면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앞으로 군량미나 보급품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폭풍도 바다도 잠잠게 하시는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면 아무리 강한 로마 제국이라 해도 자연현상까지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 승리는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신흥 세력이 모아지면 로마의 속박을 물리치고 앞으로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포부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은요, 무리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의 날에 자신들은 주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제자들 모두 다 자리싸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요 정복자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로마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그들은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만 급급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비참함과 고통과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더 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무리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의 우리의 문제를 구원하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는 해결자로서 예수님입니까? 내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없애주시고 가끔씩은 대박을 좀 터뜨려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기대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구원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은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신실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미국 어느 시골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집 앞에는요, 큰 바위가 굴러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위 때문에 병약한 이 남자는 집 출입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병약해서 힘도 없고 괴로운데 이 바위 때문에 집을 나가고 집에 들어오는 일이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께 큰 바위를 치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의 깊은 감동과 함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은 주신 감동과 명령대로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이리저리 힘있게 밀었어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아무리 힘있게 바위를 밀어봐도 조금도 움직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점차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바위는 1인치도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는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자기가 그동안에 헛수고했다는 것이 너무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슬퍼하지? 그러자 이 청년은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8개월 동안 소망을 가지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는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자,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한번 보렴. 그는 거울 앞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더 이상 병약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난 8개월 동안 생각해 보니 밤마다 하던 기침도 하지 않았고 아침마다 매일 기분이 상쾌해졌고 잠도 푹 잤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꾸신 거예요. 병약했던 청년이 기대했던 것은 바위가 치워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으로 그를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변화를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요, 늘 내 인생의 바위가 없어지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목적도요, 바위가 없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을 믿으니 내 인생의 바위 같은 문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바위를 없애주는 일로 그 일도 물론 하시지만 내 자신을 더 강건하게 만드시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또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요, 예루살렘에 모여든 무리처럼 현재의 문제를 없애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환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무리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의 힘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의 힘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되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잘되고 나 좋아지고 내 가족이 잘되는 것만이 내 신앙의 전부요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입니까? 만약 내 기대와 욕구를 채우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며 예수님을 환호하는 목적이라면 예루살렘에 모여든 무리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은요, 닷새 이후에는 크게 실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자신의 원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여지지 않자 금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성난 군중으로 바뀐 거예요. 황금말 타고 위험 있게 올 줄 알았는데 초라하게 나귀 새끼 타고 오는 모습도 너무 싫고
힘과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무기력하게 잡혀서 빌라도 앞에서 초라하게 신문 맞는 모습도 너무 실망스러워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이런 예수라면 나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혹시 손으로 쓰다듬으면 언제라도 뛰쳐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내 욕구 충족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화려함을 위해 필요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겸손의 왕이 되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가? 그 사랑을 묵상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은요, 내가 인상 쓰면서 금식하고 몸을 혹사시키면서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라고 주신 시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 좀 혹사시킨다고 상처 낸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경건하게 그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제거하세요. 컴퓨터나 오락이나 게임이나 유흥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환호하는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